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 됐습니다마는 초대 7세기까지는 기독교 지역이랬습니다. 거기에 터키의 에베소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에베소에서 평생을 거기에 살다가 그렇게 마쳤습니다. 끝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그 대대로 목회를 잘 해왔는데 그만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관광지로만 있고 에베소 교회는 옛날 교회의 터만 남았고 에베소 교회 뒤편에 마리아의 묘지가 지금 또 있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복의 차원을 높였습니다.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릭 번. 이분이 사람의 기능을 세 가지로 갈랐습니다. 기능, 영어로는 펑션 그럽니다. 사람의 펑션,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성인, 어른의 기능, 애들츠 펑션, 경영하고 책임지고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 어른 기능입니다. 호주가 돼서 가정을 돌보고 기업의 사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 세상을 책임지고 나가는 어른 기능. 그 애들츠 펑션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 부모의 기능, parents function, 그래서 보호하고, 챙기고, 베풀고, 부모의 기능.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기능, child function. 어린이 기능은 웃고,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고 행복하고 즐기고 놀이하고 이 어린이 기능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중에 어린이 상실증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린이 상실증.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웃을 때 와 웃고 슬플 때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의 자연스러운 정서, 놀이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어린이 상실증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인들 중에 어린이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어떨 경우에 교인이 어린이 상실증에 걸리느냐? 신앙생활하면은 잃어버렸던 어린이 그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자연스럽고 이걸 잃어버렸던 것도 되찾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오히려 심성이 메말라지고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거기 어린이 상실증에 걸리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게 교인들이 어린이 상실증에 걸리느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너무 신앙이 율법적인데 매여가지고 너무 형식에 매이면은 어린이 상실증에 걸립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농담도 하지 마라, 항상 거룩해라.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규율만 주입받고 자란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왜냐? 식사할 때 밥 먹으면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 그러고 웃으면 또 뭐 그렇게 품위 없이 웃냐? 이러고 항상 차렷 자세로 하라 그러면은 항상 차렷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백 목사님이 바이올린 선수인데 아마 보통 선수가 아니지요. 대단한 선수인데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바이올린 줄을 평소에는 풀어놓을 거야. 풀어놔서 이렇게 줄 늘렸다가 팽팽하게 했다가 해야지 항상 팽팽하면은 나중에 탄력을 잃어버리지요. 느슨했다가 긴장했다가 긴장하는 걸 텐션 그래요. 느슨해지는 것을 이제 또 릴렉스라 그래요. 사람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게 어린이 기능인데 이걸 억누르면은 나중에는 굳어져 버리죠. 너무 율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거 너무 찾으면 사람이 딱딱해지고 긴장이 지나쳐 버리면 나사가 넘어버리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은혜 받는다고 맨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소리 지르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러다 보면은 감정이 기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 가면은 걱정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이 예화로 슬픈 얘기 하는데 교인들이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슬픈 얘기라면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또 막 재밌는 농담하는데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았어요. 그럴 때는 와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 가면 내가 걱정되는 거지요. 야, 내가 이 동네 또라이 동네 왔나? 뭐 이런 동네가 있노? 그런데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는 내가 웃은 얘기하면 와 웃고 슬픈 예화를 한방 눈물을 같이 흘리고 이 건강한 교회지. 이제 이런 것이 잃어버리면 맨날 박수치고 쥐 막 성령 충만 가고
그걸 계속하면은 정서적인 것이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그 다음 예배 때는 더 소리 질러야 돼. 소리 덜 지르면 뭐 덜 받은 것 같아. 예배를 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보고 나서도 조용한 예배 보고 나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뒷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또 한줄 소리 지르다가 또 집에 가고. 소리 안 지르면 성령도 안 받은 것 같고 예배도 안 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에 이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내가 LA에 갔더니 아시아 사람만 수용하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필리핀,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아 사람만 입원하는 정신병원. 그 내가 한번 거기에 한인들이 며칠 입원해 있다 그래서 신방을 갔지요. 누워서 기도해달라 그랬어. 그 입원해 있는 사람이 28명인데 16명이 한국인이에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 내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정신질환이 걸려서 정신병동에 있나 하고 내가 참 몇 사람 만나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한 여자는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인데 이 자매님은 무슨 병이냐? 항상 기도만 하는 병이에요. 기도만. 밤낮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항상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뭐라 하고, 텔레비 본다고 뭐라 하고, 소설책 본다고 뭐라 하고, 기도해야지 그거 하냐. 이게 지나쳐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는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 생활. 에베소서에서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 기준을 3가지로 일러줘요.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려면 3가지를 갖추어야 돼.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6장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을 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43번 나와요. 우리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라야 바른 신앙이다. 예수님을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이냐? 세상 복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바른 신앙 고백이지요.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 2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1장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모든 만물, 산천초목,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복종하게 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지요. 머리만 있으면 그는 몸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뭐이냐? 23절이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론,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이 돼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산천초목의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 가치를 가지게 하고 값어치 값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받드는 것은. 교회를 잘 받들고 충성된 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 섬기는 거지요. 자, 세 번째가 뭐이냐? 역사의식. 그래, 역사의식. 정의로운 사회,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 행복한 국민, 이 전체이 다 바른 역사의식이지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세우는 것,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이게 다 바른 역사의식이지요. 역사의식이 왜 중요하냐?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문재인,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역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라도 세계도 움직여야 된다. 이 바른 역사의식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의 최종 승리하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이지요. 승리자 예수님. 그래서 일제시대 일본 경찰이 일제시대 막바지에는 예배 시간에 일본 헌병이 경찰이 뒷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성경 66권 중에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못 읽게 했어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그러면 경찰이 벌떡 일어나서 바가야로! 이 바보 같은 나쁜 놈아! 읽지 마라! 막 뭐라 했어요. 왜냐? 천황이 승리자인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어요. 또 출애굽기도 못 읽게 했어요.
왜냐? 에집트 왕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평등하다 이게. 그러니까 왕도 서민도 노동자도 다 하나님 앞에는 평등이다. 그럼 천황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일본 천황 똑같은 사람이다. 천황이라고 뭐 화장실 안 가냐? 천황이라고 뭐 하루 10끼 먹냐? 다 같은 인간이다. 출애굽기가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상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에베소서가 굉장히 적극적인 책입니다. 6장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6장 13절 말씀. 뭐 나쁜 가르침, 나쁜 사상, 나쁜 독재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대적해라. 그냥 뭐 참고 뭐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천국까지 이거 안 된다. 대적해라.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 영적 완전 무장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뭡니까? 대적한다. 영어에는 against. 나쁜 세력, 나쁜 독재, 나쁜 사상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하나님 땅에 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대적하고 멋지게 살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영적 완전 무장의 쭉 목록이 나와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 하니까 말이 이상하지요? 좀 번역을 새로 해야 돼요. 쉽게. 방탄조끼요.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의로 방탄조끼를 입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 신발이에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탁 막는 거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나쁜 세력이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탁 막는 거예요. 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쓰는 것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은 다 방비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건 말씀이에요. 공격하는 칼은 말씀의 칼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건 방패는 믿음의 방패. 내가 공격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말씀으로 막아라. 같이 공격해라. 참 의미가 깊지요. 그런데 18절에 이걸 뒷받침해 주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가 아는 성도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지. 뒤에서 기도로 중복 기도로 밀어줘라. 왜냐? 일선에 나가서 싸운단 말이야 지금.
일선에 나가서 대적하고 싸우는데 힘을 주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미는 거예요.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요. 참 이게 에베소서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깊어요. 에베소를 찬찬 공부해 보면 깊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한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그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분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그게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면 교회다. 교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화평스럽게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한다. 바로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이다.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뭐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뭐 심장 각 부분이 돼 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산다. 그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 시민이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벽돌 하나씩 착착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교인이 다 소중하지요.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벽돌 하나 빠져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시원찮은 사람도 벽돌 한 장이다. 그 집을 전부 빛나게 한다 이거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된 교회다. 성전.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돌보고 베풀고 품어줘야 성전이 된다. 결론 22절이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성이라는 게 없다 이거지요.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지. 늘 진행형이다.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돼가고 있는 거지요. 돼가고 돼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야 완성되는 거지요. 교회는 항상 진행형,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하늘로 임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지성으로 섬김으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에 우리가 한 장 한 장, 벽돌 한 장, 유리창 한 장 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복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